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2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메마른 사막과 같은 굉장히 힘든 버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행복하질 않아요. 기쁘질 않아요. 교회 오는 것도 은혜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혼날 것 같고, 또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아니하고 재미없어 하는, 오히려 싱겁게 신앙생활이 오히려 자기에게 짐이 되어지고 멍해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또 그러면서도 만족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살려면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야 돼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표면적인,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이 예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한 신앙인의 예화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랍비는 선생이라고 뜻이거든요.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도 가도 집은 없고 이미 날은 저물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길 옆에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천막 귀퉁이에 묶어 두었습니다. 이 랍비가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뽑기로 하고 아침을 알려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랍비는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등잔이 넘어지면서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성경을 덮고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했습니다. 이 랍비는 온 종일 걸어 다녀서 몹시 피곤했기 때문에 눈을 붙이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에 맹수들이 이곳을 습격하여서 나귀와 닭을 물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찢어진 천막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주위를 살펴보니 자신이 바로 동네 가까운 곳에서 동네 어귀에서 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동네로 들어가 보니 온 동네가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이유인즉 간밤에 떼강도가 몰려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랍비는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등불이 켜져 있었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라도 냈었다면 자기도 틀림없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을 잃었어요. 그 작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귀와 닭을 잃었어요. 근데 더 큰 것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이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기도를 이 랍비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랍비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 랍비가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단순히 자기의 그 나귀와 닭만 없어진 것을 알고 그 맹수가 잡아가는 것을 알고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그것만 알았다고 한다면 감사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감사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큰 강도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짐승들과 많은 그런 재물들을 빼앗아간 것을 알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비록 동물들과 또 그 다음에 그 닭과 나귀가 이렇게 죽었지만 맹수가 잡아갔지만 그래서 손해를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큰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손해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손해보고 때로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큰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셨고 우리를 그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볼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원망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 하나의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잖아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애굽에 팔리게 되어지고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고 또 그 팔리게 된 그곳에서 어떻게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감옥살이를 3년 동안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이런 것들만을 보았었을 때는요, 도저히 어떻게 해요? 납득이 안 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하는 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알아요.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를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로 힘든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왜 지금 이렇게 총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유를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형들한테 말을 해요. 형님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과 요셉의 그 형들, 아버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에 부딪히는 어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어떤 그런 환경들을 보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면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러한 고난의 자리로 환난의 자리로 이해되지 않는 자리로 이끌으셨는가를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즘 예레미야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면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했어요. 왜요?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가 가득히 찼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이 전부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그 바벨론 을레 강변에서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전에 그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밤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바벨론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요. 그렇죠? 욕을 먹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거기서 엄청난 노예 생활을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을 추억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옛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생각하면서 감사하였던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 그 시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여러분들 다니엘 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그 수도 정중앙에 느부갓네살 왕 동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절을 하게 해요. 그리고 다니엘 시대 때 여러분 보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도 못하게 해요? 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죠? 그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아시죠? 헬런 켈러 여사는 3중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떤 장애입니까?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훌륭하고 귀한 일들을 많이 했으며 저술도 많이 했습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헬런 켈러 여사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헬런 켈러 여사님,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 살아오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헬런 켈러 여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좀 굉장히 여러분들 은혜로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요 은혜 받은 성도들과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과 다른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깊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또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은 성도는 회개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회개가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전과 달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순간부터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은 순간부터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고 심각하게 이것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비양심적이며 거짓되고 악독하고 교만한 인간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자기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무슨 설교를 듣고 혹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뭐냐면요,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겸손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잘난 척하지 않아요. 또 남들의 잘못을 보고도 함부로 욕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죄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슬퍼하시는 것을 깊이 느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지?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슬퍼하시겠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하고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옛날 영국의 황제인 루이스가 민정을 살피기 위해 국내를 순시하는 도중에 어떤 동네 한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레방앗간에서 기쁘게 부르는 노랫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그 노랫소리에 도취되어 듣다가 그곳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어떡하네? 부럽지 않네.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죠? 아멘.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들 부럽지 않죠? 그렇죠? 왜요? 내 안에 그보다 더 좋으신 인생의 보화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이죠. 이 노래를 들은 황제가요 어르신한테 그 노인한테 이렇게 노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가사를 이렇게 알려줬다고 해요. 황제가 말을 합니다. 그 노인에게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당신을 부러워한다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누가 부러워한다고요? 루이스 황제가 그 노인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날 부러워 아니하지만 우리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곧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송정희 시인 아시죠? 송정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예. 뇌성마비잖아요. 막 말도 못하고 막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손이 이렇게 어떻게 손발이 완전히 이렇게 틀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대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가 줍시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항상 감사가 넘쳐요. 자기 기준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 입맛에 따라서 감사하면요. 그거는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자기 어떤 욕구를 채워주고 자기 어떤 그 기준을 채워주고 기준대로 해주고 자기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했을 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직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준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셨을 때 무엇을 하고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요. 찬송하면서 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거기서 찬양을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감사 생활을 잘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지만 자녀가 언제 효도합니까? 설교해야 효도하잖아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언제 설교나요? 군대 가서 훈련 받고 거기서 고생할 때, 그렇죠?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서 막 그런 노래 부르면서 금성이 아마 3주 동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엄마의 그 아빠의 그 사랑이 그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그렇죠? 결혼해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자식이 속썩이는 것을 보면서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또 애를 낳고 그렇게 하면서요. 그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효도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은혜 받은 성숙한 사람. 그죠? 성숙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태 아시잖아요.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잖아요. 세리. 근데 이 마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 마태가 자기 이름 앞에요 꼭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꼭 수식어를 붙여요. 어떤 수식을 붙이냐면요, 세리 마태 이렇게 해요. 세리 마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꼭 그냥 마태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 마태.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리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큰 세 부류, 죄인 중에 한 부류였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 부류가 큰 죄인이요.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리, 창기, 그죠? 또 그 다음에 죄인, 이런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안 좋은 죄인들로 봤거든요. 근데 마태는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 앞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세리 마태.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이 마태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예요. 레위. 성경에 나와요. 레위. 레위라고 하는 말은 이 마태가 어느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에 속해.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 그러니까 거룩한 그러한 그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어떻게 한 세리가 됐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마태라고 해요.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 세리는 죄인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큰 죄인인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그 앞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리, 그리고 마태,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세리였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레위에서 마태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앞에 세리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찬송가 305장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300년 전이에요. 305장의 찬송가가 어떤 걸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근데 여러분,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 상인이었어요. 배상인이요. 상인이었는데 굉장히 악한 상인이었어요. 노예들을 갖다가요 엄청난 돈을 받고요 파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때리고 패고 또 사람을 죽이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40년간을 주의를 했지만 마음속에 늘 한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과연 나 같은 노예 상인을 용서하셨을까? 문득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오를 때 되면은 이 존 뉴턴은 굉장히 몸소림을 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존 뉴턴에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존 뉴턴에게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존 뉴턴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문득 자기의 그 죄성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그 어마어마한 그 죄들이 자기를 누를 때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손으로 직접 짚어가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위로를 받고 회복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자기가 지은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슬퍼하지 않는다면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세상적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안 받았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안 받았으면 교회를 못 나오니까요. 예배도 못 드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죄에 떨면서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 볼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우리를 안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내가 나의 피를 너에게 덮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존 뉴턴이 그래서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그 뒤에 지었던 찬양이 뭡니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보려고. 그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들 여러 찬송가가 있지만 가장 은혜스럽고 마음이 깊이 와닿고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분이 82세로 숨을 거두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존 뉴턴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세 번째로 노예 상인인 나 같은 죄인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은 성도는 놀라운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어떤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느냐? 성품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성품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 중에 무엇이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요, 율법적이었던 날카롭고 비판이 많았던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사랑이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리고 그냥 많이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포용력이 많아요. 포용력이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기 전에는 자신밖에 모르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똑똑한 척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착해져요.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를 보면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보면은 막 화장도 많이 하고요, 막 머리 스타일, 옷 스타일, 또 얼굴에 성형도 많이 하고 막 자기는 아름다우고 막 멋있게 하는데, 그런 건 진짜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멋있는 것이에요. 아멘. 은혜 받은 성도가 멋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따르세요 봅시다. 은혜 받은 성도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져요. 삶의 변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내 남은 생애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제가 요즘에도 나오더라고요. CBS인가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요,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아프리카로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막 불쌍하고, 참 물론 이제 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것도 불쌍하지만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녀였거든요. 그 당시 대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 젊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 삶을 아무렇게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 젊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프리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보니까요. 그분이요. 그곳에서 그 많은 아이들, 그 가난하고 못 먹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특징이 뭐냐? 헌신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헌신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날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계속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나를 중히 여긴다고 했잖아요. 이 나를 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님을 위하여. 또 그 다음에 먹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요? 주님을 위하여. 또 먹지 아니하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서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자기의 삶에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먹으나 먹지 않으나 또 하루하루에 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서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또 먹든지 마시든지, 또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슈바이처 박사는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철학으로 문학 박사 학위를 딴 천재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아마 보통 사람들의 길을 갔더라도 독일의 유명한 학자로서 이름을 날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가 흑인들을 위해 의사로 복음 전도자로 90평생을 보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겁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을 그렇게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예수 믿은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보다도 예수 믿은 후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또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얼마나 변화되었느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있습니까? 마음에 은혜가 고갈되어져서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설교 조금만 길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막 고통스러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는 신앙생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꼭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행복한, 기쁨이 가득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은혜가 없는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오지만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억지로 부담되게 교회를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으며 삶의 변화가 있고 또 성품이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